양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읽을 터인데 우선 창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에 있어서 가장 앞쪽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 불려지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면은 모세가 쓴 것으로 추측이 되는 5권의 책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모세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정통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여러 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거나 판단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는 전제에서 설명을 제가 해 가도록 하겠고,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건의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의 앞쪽에 기록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 첫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의 야곱, 또 그 아들의 위대한 아들이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고대 그들의 조상에 관한 기록이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지구의 역사, 고대의 역사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고대 역사와 이스라엘 고대 선조들의 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기록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고, 그 이야기들이 그 옛날 이야기를 소설처럼 말해주듯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이해가 다소 잘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출애굽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정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사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런 계약을 맺고 또 성막에 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셔서 짓게 하시고, 또 제사와 율법의 규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까지의 오랜 여정이 민수기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일단은 우리가 전제해서 볼 터인데, 이 5권의 성경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극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충적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시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이 태초는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는 아주 오랜 그런 때다. 영원 전에 언젠가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수면 위에 있다는 건 물이 덮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꼭 이것이 이 우주가 물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고대인들이 혼돈된 그런 상황들을 표현할 때 어떤 그런 표현의 방법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부터 1장 1절이 창세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략적인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게 되었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은 곳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나시라 이렇게 말하고 그 빛이 이르지 않은 곳을 밤이다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을 창조하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날이 이제 하나님 뭔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지구의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는 종류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창조하셨고 그 부류를 창조하시고 났을 때 하나의 날을 가르는 그 창조의 어떤 양상을 가르는 시간적인 구분을 하셨는데, 그것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보시다시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날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니까 궁창에 있는 물과 궁창에 있는 물이 아니라 물이 있었는데 그 물에 궁창이 어떤 공기가 가득 찬 그런 공간이 생겨서 물과 물이 서로 나뉘어져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보통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바다나 강 이런 지구상의 물을 말하고, 궁창 위의 물은 공기 중의 물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둘째 날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물을 나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하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창조하셨다는 것이 셋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궁창의 광명체들, 빛을 내는 어떤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과 낮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낮과 밤을 이루기 위해서 밤에는 그 태양이 비치지 않는 그 밤에는 여러 빛을 내는 광명체들, 별이 되겠죠. 별이나 달들이 될 텐데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계절과 날이나 해나 어떤 절기가 지나가고 해와 날을 구분하는 그런 여러 징조들,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공중에 보여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 광명체는 태양을 포함해서 지구에서 볼 때 해나 달, 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예, 여기 보면 광명체 어떤 광명체가 있는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네,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하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다. 네, 이때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아마 밤과 낮과 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어두움과 빛을 창조하신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밤과 낮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만들어서 낮에는 또 햇빛이 비치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비추게 하신 그런 이제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섯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변성하게 하고 땅 위의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바다의 큰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공중에 모든 생명체들을, 큰 생물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네, 24절은 지금 요 설명이 여기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하늘 공중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땅의 그 짐승은 아마 네, 땅의 짐승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니까 하나님 좋아 보이셨다라는 거죠. 자, 이때까지가 여섯째 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큰 짐승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또 가축들을, 기어다니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여섯째 날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게 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라고 해서 복수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도 언급이 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채소를 주셨고 나무의 열매를 주셨는데 사실은 육식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죠. 사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채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육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이후에 육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모든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은 모든 것에 걔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모든 짐승들은 풀을 먹이로 했습니다. 서로 잡아먹든지 하진 않고 풀을 먹을 거리로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래서 하루가 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분석해서 공부를 하려면 많은 언급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읽어가는 위주로 볼 것이니까 어떻게 성경이 언급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을 읽어보시고 네, 은혜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